태원사에 모인 동업대중들이여, 부처님 말씀에 발심이 도량이니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연고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오늘 모인 대중들여, 각각 뜻을 가다듬어 세월을 허송하며 번뇌가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지니라. 우리들이 오늘날 좋은 때를 만났으니 밤낮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렴. 번뇌가 마음 가리우게 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여 보리심을 낼지니라. 오늘은 자비수참에 있는 발심도량이다. 발심이 곧 도량이다. 우리가 이 대원사를 와보면은 이렇게 이 법당이 만약에 저러한 그냥 땅바닥에 있다면은, 바닥에 있다면 저 옆에 건물에 콱 이래 내려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저 기초를 이만큼 올려놓고 이 법당을 지으니까 와보면은 참 시원하면서도 아주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큰 넓고 넓은 마음밭에 과연 어떤 법당이 지어져 있으며 그 법당에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즉 어떠한 마음 농사가 지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도량이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이시여, 과연 참된 도량이라는 어떠한 게 도량입니까? 여러분들 도량 아시죠? 이런 절터, 이 터를 도량이라 그러거든요. 도량. 그러면 도량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도량이 여러분들 발심. 발심이 뭔 줄 아세요? 아셔 몰라?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 받았을 때, 인간이 몸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말 사람 몸 한 번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몸 한 번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과거 전생을 생각하면 인간 되었을 때 게으름을 부리거나 남들을 시비하면서 인생 보내는 건 철천지 후회가 됩니다. 사람 이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 몸 받았을 때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한평생 살다가 말아버릴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사람은 과연 누구며 화를 낼 줄 아는 이는 누구며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저 아버지 어머니는 과거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으며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은 어떠한 인연일까? 여러분들 전혀 모른 채로 살고 있거든요. 탤런트 이름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그런 건 부득부득 잘 알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는 마음을 잘 내질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하고 이 세상 올 때 약속하기를 이번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마음 닦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 좀 닦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가 나를 끌고 다니는지, 누가 화날 때 화낼 줄 알고 말할 때 말할 줄 알고 누가 듣고 있는지 정말 근처에 한번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음 닦고 그 마음 닦은 마음을 온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이웃 사람들이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러한 마음, 즉 위로는 마음 닦으려는 도 닦는 상구보리라, 그러한 도 닦는 마음을 내고 아래로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이 마음을 발심이라 그럽니다. 발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해서 내 혼자 나만 잘 살다 가면 그만이지 할 때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향기와 기운과 정말 내가 발심해서 많이는 못한다 하면은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정말 닦아서 저승 갈 때 본전은 좀 넘어서 가야 되지 않은 이런 마음을 딱 낼 때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럼 발심을 하려면 너무 세상 일에만 인생을 다 바치지 말고 내가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나 부인이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도 좀 닦아가지고 가자. 아들, 딸 1등 하기만 바랄 게 아니라 저는 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 상자 중에 인일 스님이란 스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님 생활 잘 하는데 승가대학을, 해인사 승가대학을 떠 갔다가 왔길래 너 몇 등 하냐 하니까 28등요. 몇 명인데 28명이죠. 그러면 꼴등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너 4년 졸업할 때까지 꼴등을 하도록 해라. 이건 진심이거든요. 가능한 꼴등을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라 하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 방학에 왔길래 요즘은 몇 등 하냐 하니까 24등요. 아니 이놈아, 내가 그만큼 진심으로 꼴등을 지키라 했는데 네가 꼴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꼴등할 사람이 그래도 내 밑에 꼴등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의 위안을 줘서 공덕을 지었고, 또 누군가 꼴등한 사람이 있으면 꼴등을 스스로 즐길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다. 근데 왜 4등이나 올라가서 28명 중에 24등을 했냐니까 스님 걱정 마십시오. 4명 전학 갔어요. 그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꼴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나는 그걸 대단하게 치거든. 꼴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독두통이 있거든요. 독두통. 독두통이라는 병은 의사도 있을 거고 약사도 있지만은 나만 아는 병이요. 독서할 때 독자, 머리 두자,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프는 병을 독두통이라 그러거든요. 독두통이 있는 사람은 공부 잘하라 그러면 그 사람 갈 길을 망치는 거예요. 대신 네가 공부를 난 잘못하걸란 마음을 잘 써가지고 누구든 편안하게 해주든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든지 너 갈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데 내 상자가 몇십 명 되는데 지금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거든. 그 꼴등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들, 딸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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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우리나라 그 어머님들이 1등, 1등 하는 바람에 아들, 딸들이 그 한평생
젊은 청춘으로서 느껴야 할 행복이나 여유를 전혀 못 느낀 채로 너무 억압되어 사니까 크고 나서 제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마음 닦는 것도 발심이지만 아들은 아들 갈 길, 딸은 딸 갈 길, 남편은 남편 갈 길을 다 인정하고 각자 자기 마음 닦는데도 세상 사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쓰는 것을 발심이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실런지 안 믿으실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 공부하기 더 좋을 때는 안 옵니다. 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저는 앞 못 보면서 평생 잘 사는 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하거든요. 날 보고 깜깜해서 낮인지 밤인지 여자가 어떻게 생긴 걸 여자라고 하는지 남자가 어떻게 생기는 걸 남자라고 하는지 봄에 매화가 피었다는데 매화꽃이 어떤 색깔인지 전혀 모르고 살려면 내가 과연 저분들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몇십만이며 이러한 좋은 법문 아니면 좋은 음악소리, 그러한 음악소리, 스트라우스 짜라슨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라비 샹카이 시타르 연주라든지 한번 탁 들어보면 마음이 척 가라앉는 그런 음악소리 한 번 못 들어보는 그런 청각장애인은 얼마나 많으시냐 이 말이에요.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소아마비를 앓는 분들이라든지 오늘 병원에서 간을 끊어내는 분, 위를 끊어내는 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볼 때는 엄청 행복한 분이거든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지, 스님 얼굴 볼 수가 있지. 스님 얼굴도 그래 자기 마음에 따라 보이거든. 스님이 좋아 보이는 분은 스님이 단정하게 생겼다는데, 스님이 시원찮은 분은 꼭 소똥 밟아놓은 것 같이 생겼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데 눈으로 그런 걸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오늘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냐면 행복을 안 한단 말이요. 엉뚱한 걸 바라고 있어서 내 행복을 다 놓치고 있다 이 말이요. 날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면은 10살 20살 보고 딱 저라면 참 좋을 때다. 다만 걱정은 너희들이 좋을 때인 줄 모르는 게 병이로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행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행복을 놓친 사람은 내일도 놓치게 마련이고,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요 영원한 오늘일진데,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은 냉장고에 놔둬도 마르고 어디에 놔둬도 마르는데 바다에 떨어진 물은 마르질 않는다. 내 마음이 바다는 과연 어디냐? 스님이 말하는 한 방울 물 번뇌망상이요, 내 바닷물이란 내 마음이 바다라면 과연 내 마음의 바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고향,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온 곳, 돌아가면 돌아올 곳, 아까 금방 하늘같이 끝없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우리 중생들이 눈앞에 역력하게 있는 이 고향을 찾아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참선을 하든 아미타불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내 마음 닦아서 내 마음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구나. 자비수참 읽으면서 시심귀명래 딱 할 때 와, 이 시간이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리는 아프고 시간은 뭐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왜 꼭 절에 오려면 그날이야? 무슨 무슨 요즘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좋은 옷들이 무슨 프라다가 무슨 세일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밍크 코드를 세일한다든지 절에 갈까 거기를 갈까 하다가 그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행복이란 내 마음 농사 씨앗을 심는 게 곧 행복이 씨앗이다.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만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약사열애 부처님, 스님
왜 절에는 그렇게 부처님 이름도 많고 보살 이름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해국보살, 국회보살 웬 이름이 그리 많습니까? 아니 저 어떤 종교에 가면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로 다 통해서 간단한데 왜 그렇게 이름이 많습니까?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요 앞에 있는 저 보살님이 지금 뭘 기침 난다고 이제 무슨 사탕을 주는 모양인데 저 보살 보고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남편을 저 보살 보고 뭐라 불러? 아 여보라 그러잖아. 진짜 이상하네. 여보라 그러잖아. 여보. 근데 아들은 그 복잡한데 하나로 안 통하네. 그냥 아들도 여보라고 하지. 그럼 어찌할게요? 두드려 맞아야지. 어떻게 지구 어머니 보고 여보라 그래? 그러면 조카는 뭐라 그래? 고모, 이모. 몇십 년 있어 손잡으면 할머니,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한 사람이 몇 가지 이름 나왔어. 벌써 8가지 나왔어. 만일 복잡하다고 아들도 여보, 조카도 여보. 그놈의 집안 무슨 집안이요?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콩가루 집안. 여러분들이 어비순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내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고모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각자 자기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맞춰서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서 이름을 만들어준 것이지 부처님은 청정법신 한 분이요. 그러면 불교가 얼마나 중생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아버지도 만일 아버지 딸이 아버지 보고 어머니가 여보한다고 아버지 보고 여보 그 집안 꼬라지 그거 참 말이 아닐 게구만. 응? 소녀딸도 와서 어머니가 여보한다고 소녀딸이 와서 할아버지 보고 여보 하면 그건 무슨 꼬라지겠어. 우리 중생들이 어비순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이 역할 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래도 그런 이름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모든 불보사님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면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씨앗 심는데 인과 어제 인과에 들어왔으니 오늘 발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다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제 인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발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인연 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씨앗은 심으면 씨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결국은 납니다. 가꾸면 열매가 맺죠. 그러면 씨앗만 심었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부처님은 씨앗을 심는 걸 좋아하는데 인을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 인 씨앗. 중생들은 과 어제 인과 했으니까 인과. 중생들은 결과만 달라 그래. 결과 열매만 달라 그런다 말이야. 열매만. 그러면 열매만 따려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 없어? 씨앗을 안 심었는 데서 어디서 열매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비수참을 하는 건 엄청난 씨앗을 심는 시간이거든. 씨앗을 심으면 그거는 이미 마음밭에다 딱 심어졌기 때문에 언제 싹이 나도 납니다. 언제 싹이 나도 나. 뭐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인연만 맞으면. 몇 년 전에 일본 어느 절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병이 2개가 나와서 병이 2개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연꽃 씨가 있는데 그 안에 기록해 놓고 보니까 하나는 1000몇백 년 전의 거고 하나는 800년 전 거라. 800년 전 씨앗, 1000년 다 된 씨앗이 과연 날 거냐 안 날 거냐 했는데 학자들 10명 중에 8명은 안 난다. 절대로 안 난다. 둘이는 철저한 불교 신도였는데 난다. 그럼 내기 하자. 좋다. 내기를 얼마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내기를 했단 말이요. 그런 내기 할까 봐서 난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걱정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잡혀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부인까지 잃었단 말이요. 술집에 와서 막 눈물을 뚝뚝 흘려가니까 술집 주인이 그거 보라고 어떻게 그 부인을 팔아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냐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죠 하니까 그런 소리 마시오. 또 바꿔 먹을 마누라 하나 없는 게 분해서 우는 거요. 그럼 그건 뭐 제도 불능이요. 그런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요. 내기를 떡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씨앗이 하나인가 왔다 그러죠. 5알을 심었는데 4알이 났습니다.
연꽃이 피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씨앗이란 제일 먼저 무슨 인연을 만나야 된다고? 흙, 공기, 물, 햇빛, 열. 우리도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고 모든 생명은 지수, 화풍, 공인데, 그러면 그러한 생명도 사람도 그 네 가지 인연에서 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인연 근본을 심는 것을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달라, 뭘 결과만 찾을 게 아니라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심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마음을 비워버리면 저절로 씨앗이 심깁니다. 심어집니다. 여러분들 복 달라 해서 제가 가끔 내 있는 절에 신도들 오면 이 좋은 기운, 이 도량이 워낙 거기가 좋으니까 좋은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가십자면 예 그러거든. 예. 그러면 성철 큰 스님 같았으면 저건 혼났다. 왜냐? 아무리 도량에서 주려고 그러고 저 뒤에 저 거룩한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도 그릇이 꽉 찬 사람은 들어갑니까? 넘쳐버립니까? 들어가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번 자비수참 하는데도 엄청난 복 기운을 내보내는데도 그릇이 빈 사람은 들어가고 있고 씨앗이 심기고 있고 그릇이 꽉 찬 사람은 그냥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수참을 하면서 지심 귀명리 할 때 내가 정말 안 고쳐지는 못된 성질 하나 탁 내려놓고 남을 원망하던 마음 딱 내려놓고 내 아들 딸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마음 딱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공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기운은 저절로 들어가. 이걸 비우기만 비우면 이걸 먹고 싶도 않았는데 이걸 다 먹었단 말이야. 이걸 법문해 주려고. 응? 자, 이거 물 없으니까 뭐가 됐어 지금? 뭐가 됐어? 빈 그릇이 됐죠. 즉 허공이 됐죠. 이 허공을 내가 만든 겁니까? 본래 있던 허공입니까? 본래 있던 허공인데 아까는 왜 허공 역할을 못했습니까? 물이 차이져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래 아미타불입니다. 본래 허공이라 이 말이에요. 본래 없는 허공을 만든다는 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잘못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본래가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그릇 허공은 만일 없는 거라서 내가 만드는 거라면 실패할 수가 있지만 본래 허공인데 물이 찼는 걸 물만 해국스님 뱃속으로 갖다 부어버리니까 그냥 허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번뇌망상 엄만 내려놔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부처다. 이걸 믿는 걸 발심이라 그런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제는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인을 중요시하고 중생들은 과를 중요시하는데 과, 열매만 따먹겠다는 사람은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결코 오질 않는다. 그런데 불보살님들은 열매는 원하지도 않고 인만 중요시해. 씨앗만 심으면 열매는 저절로 돌아오게 됐더라. 여러분들은 결과라고 하는 복만 찾고 과만 찾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내가 오늘 인을 심어야지 하면 이미 심는 날 기도 성취는 100이면 100명 다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 안 될까? 저는 기도해서 안 돼 본 일을 못 봤거든요. 제가 50년 넘게 스님 생활합니다. 이 앞에 계시는 스님들도 한평생 참 청춘을 부처님께 바쳤지만 나는 콩만 할 때 그러면 한평생 부처님께 일생을 이렇게 부처님께 고스란히 바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안 심고 결과만 해놓으니까 50몇 평생 나는 기도 성취 안 되는 걸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되는 원인을 내가 가만히 한번 선방에 앉아서 봤거든요. 선방에 딱 앉았으면 아, 입시 때가 됐구나 바로 알게 됩니다. 달력을 안 봐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보살님들 연불소리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안 들어주면
관세음보살 너 가만 안 있겠다는 공갈협박식 기도, 거의 공갈협박식. 이번 꼭 서울대학 가게 하지 안 가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는 이 공갈협박식 기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는데 어머니로서 어떻게 놀러나 다니고 어디 가서 들어누워 자고 있다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용기가 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라도 닦아서 내 아들 딸들에게 과연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그리고 공부만이 전부 다인가, 이럴 때 나도 내 마음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남 미워하는 마음, 남 원망하는 마음, 남편이 너무 내 마음대로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부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일을 정말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세상 공기를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저 태양빛을 얻어먹는데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합니다면 그 공덕은, 그건 대단해요. 그냥 그 시간에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설사 그렇게 해서 아들 딸들이 떨어졌다, 그 아들 딸들에게 돌아가는 공덕, 어머니가 올린 공덕은 분명히 그 아들 앞길에 창창히 빛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본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내 모든 번뇌망상 때문이니 그걸 정말 지극하게 참여하자. 내년에도 자비수참한다고 말만 나오면 얼른 와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서 지심규명내 바로 그 내 마음 부처, 내 부처님께 절하는 거니까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 발심이라 그런다. 발심이라고. 보리심은 곧 불심이니 공덕과지혜가 그지없느니라. 잠깐 동안 발심한 공덕도 그렇거늘 하물며 오랫동안이니요 여러 급 동안 무량복을 닦고 내지 금생에 다른 선을 구족해 행했더라도 보리심 파란 공덕의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함이니라. 또 어떤 사람이 복만 짓고 복짓기도 물론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복은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했으면 마치 밭을 갈아놓고도 종자를 심지 않은 것과 같나니 이미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구할까 보냐. 그래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심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심은, 오늘 해야 할 발심은, 내가 최소한 도깨비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제 은사 스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일자 타자 스님이신데 그 어른은 뭘 달라고 해서 안 주는 걸 못 봤어요. 시계를 찾다가 스님 그 시계 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주세요. 뭐든지 주는데, 해인사 살다가 우리 스님이 극락전에 계실 때 또 가보니까 석정 스님이라고 탱화 그리고 하는 그 어른 작년에 돌아가셨지. 그 어른이 우리 스님하고 워낙 친하거든. 석정 스님이 조금 위인데, 석정 스님이 그거 날 줘 좀, 달라면 주지 뭘 욕심이 그리 많아 하니까 우리 스님이 그거는 안 돼, 이건 못 줘. 처음 내가 안 된다는 거 봤어. 그때 처음 봤어. 어려서 만나가지고
아니 스님도 안 주시는 게 다 있네요. 스님 뭡니까? 하니까 아이 저놈은 오자이 달력을 자꾸 달라 그러잖아. 달력을. 아이 달력이 뭐가 그리 귀한 걸 그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도깨비 이제 12월 달 도깨비 암도깨비하고 숫도깨비를 그려가지고 도깨비들이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그 달력 거기다 써졌어. 뭐라고 써졌는가 하니까 숫도깨비가 암도깨비야 하니까 왜? 저 인간들 웃기지?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러니까 작년에도 새해 되면은 뭐하고 계획을 잔뜩 세워서 절을 몇 번 하고 경을 몇 번 읽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뭘 하고 잔뜩 계획을 씌워놓더니 한 달도 안 지키고 휙 던져버리더니 재작년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새해가 되니까 금년엔 뭐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저것들 웃기는 놈들이라니까. 암도깨비가. 야 숫도깨비야. 왜? 너거 인지 알았냐? 그 인간이란 종족들은 역사 이래로 저짓하다가 볼장 다 본 것들이다. 저것들은 도깨비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나무아미 타불이 자비수참할 때는 야가 정신 차리는구나. 아이고 너 정말 고맙다. 장하고 장하다 내 불자여 내 아들 딸들이여 이러는데 그만 집에 떡 가서 며칠 지나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무슨 언니에게 물어봐 샬라샬라 줄라달라 뭐라고 그냥 아니면 또 2창가 3창가 가가지고는 그냥 술을 여러분들이 이번 자비수참한 분들은 며느리를 볼 때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 물어봐서 핀다면 지금까지는 피었다더라도 너 소중한 아들 딸들이 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담배를 폭삭 피면 안에서 연기에다가 뇌를 끄슬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공부 잘하길 바라는 건 어머니가 그건 허황된 생각이에요. 아 여자들이 소중한 건 여자들이 훌륭한 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안 피울 게 아니라 내 2세 3세 이 우주를 위해서 여자는 이것을 내 생명을 위해서 술을 삼가하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여자가 거룩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내면서 아 도깨비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말자. 내가 자비수참은 결코 빠지지 않으리라 하면서 마음을 낸 걸 1년에 반만이라도 지키리라. 저녁에 못 지켰거들란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 오늘 부득이 못 지켰지만 점점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안 된다고 그냥 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자비수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런 뜻으로 모름지기 보리심을 바래야 하나니 인연으로 증명하면 위로 부처님 은혜를 갚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포리심바라는 것이 열애에 대한 으뜸 가는 고향이라. 포리심은 한 번만 바랄 것이 아니고 자주 발하여 포리심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근데 보리심 바라는 사람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가 봐. 내가 보리심을 많이 바라려고 노력하는데 요번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스님, 저는 무남동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사위란 놈이
딸이 어디 직장에 갔다가 급히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와보니 사위란 놈이 그놈의 자식이 다른 여자하고 헐랑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내 딸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말이야,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어린 때 저래도 아니 노보살님인가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돈 들어가고 부인이 가서 간호하는 것보다는 힘이 있어서 다른 여자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 난 것보다 훨씬 안 낫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스님도 세견네 세견도 없는 스님 세상에.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것보다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들도 좀 즐겁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딱 한 생각해서 아, 과거 전생에 내가 저 남편을 놔두고 나도 그런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로서 내 빚은 다 갚았다. 딱 잡고 당신 앞으로도 그러면 가만히 못 있겠다고 남편을 딱 잡고 살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이 한 번 잘못한 걸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공덕을 짓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인도는 가보니까 날 보고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그러면은 당장 그 다음 묻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누라가 몇이냐? 날 보고 Nothing. 하나도 없다. 불쌍하다. 여태 뭘 했느냐 마누라도 못하고. 그럼 니는 몇이고? 8명이라. 8명. 아이고 8명을 이 한국엔 2명도 못 데리고 사는데 8명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니까. 한 집에 산다는 거야. 한 집에. 조그마한 오막살이 더운 나라니까 오막살이 8개를 해놓고 오늘은 요 집, 내일은 요 집. 근데 그 저쪽 집 갈 걸 넷째 집으로 가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동네에서 혼난대. 그래 아무 이상 없네. 전혀 이상이 없다. 그게 뭐요? 생각 차이요. 생각 차이. 여러분들 한 생각만 돌려버리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 도량에 모인 동업대중등이여 보리심을 바라였거든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 중생들이 괴로움이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구나. 내 안에 있는 남편 한 번 잘못하는 거, 부인 한 번 잘못하는 거, 아들, 딸 한 번 잘못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중생의 아픔을 할 자신이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고 공덕짓는 일이지만 그럴 정도로 하는 분이라면 내 아들, 내 딸 잘못하는 거 용서해주고 남편, 부인 한 번 실수나 이런 걸 받아주는 것도 이거야말로 봉사 중에 봉사란 말이야. 그럼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자비수참은 그러한 마음을 들어가게 만들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같이 버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이야. 그 남편은. 근데 그 여자는 결국 죽어버렸다 그래. 그 약 먹고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돼? 그 남자는 지 마음대로 하지. 지는 아무것도 고치지도 못하고. 우리들이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체투지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자비수첩에 보면 오체투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체가 어디에? 오체 이마 빼기 하고 양팔하고 무릎하고, 그죠? 그러면 그 오체를 전부 다 한다고 이제 티벳은 쭉쭉 뻗어서 하고,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 남방에 가면 어떻게 절을 해요? 앉은 채로 손만 왔다 갔다 하거든. 앉은 채로.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라. 딱 중간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그 중간 정도 바른 법이 많은데 인도는 오로지 내생을 중요시하는 문화요. 중국은 금생만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효자는 아버지 재산을 더 불어나게 하는 그걸 하기 때문에 가장 뭘 중요시한다고? 가산, 재산할 때 가산. 일본은 아버지가 시계 고치는 사람이었다면 아들도 시계 고쳐주고, 아버지가 도자기 하던 사람은 아들도 도자기 하니까 가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나라는 가문의 영광, 체면을 중요시, 체면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거든. 가문의 영광이 나쁘게 보면 그렇지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자신도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본다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부처님 법도 우리나라 불법이 국력이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에 퍼지질 못했고, 우리나라 부처님 법이 기독교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불교는 왜 그 당시 그랬습니까? 원인 한번 분석해보자 이 말이야. 조선시대에
오로지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중국에서 가져온 오직 중국 문명이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교를 숭상하느라고 불교를 아주 형편없이 박해했거든. 그러다가 유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가 그냥 결국은 사색당 파생겨서 나라가 망하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죠?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자기네 나라가 불교 국가니까 스님들이 청정하게 사는 스님을 함부로 그냥 두드려 팰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가가는 스님은 해인사 주지 준다, 통도사 주지 준다. 그래서 장가를 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큰절은 다 그냥 장가간 사람들이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경구사 갔다가 절에다가 여자들 팬티 애기 기저귀 있으니까 왜 절에 저런 게 있냐니까 저게 일본식 불교입니다. 당장 없애라. 나라에서 대체성과 비구성 싸움을 붙였단 말이에요. 내가 중될 때 정화 한창 할 때란 말이에요. 대체성과 비구성이 싸우느라고 뭘 못했는데 교육을 못 시켰는데 순전히 나라의 힘 때문에 불교가 망해가지고 교육시켜야 할 때 36년 동안 못했고 비구와 대체 싸움 붙여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조선시대에 불교가 억압당하고 형편없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온 종교 역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의 저력은 스님들이 수행력과 정말 혼자서 부처님께 다음 생도 이 몸 바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 불교가 국력이 약해서 지금까지는 세계화가 못 됐지만 요즘은 한국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엄청 돌아오고 점점 당장 문제는 그놈의 영어인가 꼬부랑 글자 그놈의 글씨 그것 때문에 지금 가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말로 그냥 포교할 정도로 한국 국력이 조금만 더 커지면 남북통일이 돼서 한국 불교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왜냐? 진언법이 있죠. 참선법이 있죠. 연불법이 있죠. 사경, 통불교. 완전히 불교를 온통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불교가 우리나라에 없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은 부처라고 하는 중생은 영원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를 믿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자 다른 종교에서는 일계가 뭐예요? 일계 제1계가 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면 유황불 지옥에 몇 대를 몰살시키리라. 불교는 일계가 뭐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알고 내가 불자 됐다는 게 이렇게도 행복했던 거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을 리가데 돌이라 그래요. 리가데 돌이라 그러면 저 스님은 외국어를 이것저것 잘 죽구린다더니 무슨 이탈리아인가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데 돌입니다. 돌대가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거꾸로 리가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가데 돌이라고. 아까 금방 주지 스님이 여기 몇 시간 걸립디가 하길래 한 2시간 채 못 걸리던데요 하니까 아이고 스님도 과속을 하네요 하니까 나도 과속을 하게 돼. 노보살 둘 태우고 한참 가는데 어떤 차가 앞으로 확 와서 큰일 날 뻔했거든. 나도 몰래 끼세 너무 상한 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할머니들이 도인은 다르다고 이 과정에서도 진언을 외운다고 끼세 너무 상계는 개쌍놈의 새끼야 거꾸로 하면 끼세 너무 상계란 말이야. 바로 하면은 기분 나빠할까봐 끼세 너무 상계. 그 여러분들 욕하는 법 한번 재미있게 들은 거요. 집에 가서 욕하고 싶거들란 내 상자들이 자꾸 사고 치면 나는 치뭉고사 무슨 말이야? 사고 뭉치야. 나는 욕해서 시원해 좋고 지는 못 알아들어서 기분 나빠서 좋고. 그러면 오체 투지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오체라는 거는 머리는 옛날에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과 발이라는 것하고 이걸 오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손은 떡하니 내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떡 받들고 있을 때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며 하기를 저희들이 오늘부터 도량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나는 곳마다 항상 선지식을 만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런 도량에서 이런 스님들 모시고 해마다 법문 듣고, 법문 안 했다고 이만한 절 가지고 이 어른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신도들을 신심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했던 걸 다른 스님 오면 조금 더 다른 말이라도 있을 건가? 그 부처님을 향한 그 향심을 만난 주지 스님 만나고, 이런 저헌법당 만나고, 이런 도량에 온 거를, 아, 내가 정말 금생에 이런 인연 지은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법당을 그냥 놀린다는 건 억울한 일이다. 시간만 나거들란 가능하면 가서 절하고 뭔가 기도라도 하고 스님께 멀리서 딱 절이라도 한번 하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좀 한번 도량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하는 건 그런 생각을 내고, 보리심을 바라고 사막도에 나거나 판란에 있더라도 항상 보리심을 바랄 것을 생각하며 보리심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지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요? 사막도가 뭐예요?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이라 이 말이요. 지옥, 악귀, 축생. 어떤 사람이 떡하니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가거라. 그럼 가보고 결정해도 됩니까? 가보고 결정해도. 딱 극락 가보니까 가만히 경을 외우고 있고 참선하고 있고 절하고 있고 심심해 죽겠는겨. 심심해서.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심심해? 지옥을 그럼 지옥 쪽 가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뚱따라 땡딱 삐약삐약 하면서 아주 그냥 엄청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고 지옥까지 내가 왜 극락 가냐, 미쳤냐 해서 지옥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자마자 저는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올 때는 그렇게 잘 놀다가 왜 이렇게 패냐고. 임마 신나게 팰놈 오고 있다고 파티하는 중이었어 이 새끼야. 그러면 지옥과 극락이라는 게 본인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극락은 가니까 심심해 보이는 게, 여러분들 자비수참한 사람은 지심기명하면 그게 엄청 좋게 보이는 거예요. 딱 가면 아 이게 내가 하던 게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서 해야지. 그건 극락이요. 전혀 오늘 가자 해도 안 가고 무슨 노래방이나 아니면 어디 PC방이나 가서 그렇게 하던 사람은 거기가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딱 가면. 내가 미국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텍사스 달라서 큰 회관에서 법문을 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도박 도시를 그걸 거쳐야만 가. 거기를 자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긴 절이 없어. 호텔에 떡 자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으니 모르지. 응? 문 못 열어요. 어떤 문도 못 열게 됐어요. 그냥 딱딱 통유리로 됐어요. 왜 그래요? 돈 잃고 떨어지니까. 문만 열면 떨어져 버리니까. 몇십억씩 다 날리고 밤새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 그런데 그걸 날 인도한 차법사님이, 제가 스님네 이번에 13번째 여기를 지나가는데 저거 한 번도 안 내려본 분이 딱 스님 한 분입니다 하길래, 내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저거는 따먹으려고 만든 기계지, 나 같은 사람 돈 벌려고 만든 기계가 아니에요 저거. 그리고 나는 내 한평생 부처님 법과 보리심이 아니면 저런 데다 내 인생을 1분도 나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와. 지자랑에서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빙신 지만우라장하고 참빙신 지자랑 하는 거요. 그럼 오늘 이 대원사 동업대중 등이요, 항상 용맹한 마음과 은근한 마음을 일으켜 보리심을 바라여 다 같이 간절하게 오체 투지하고 세간이 대자대비하신,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 외국에 내노라는 학자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옳고 다른 건 다 그러다면 그 종교가 들어가면 조상 제사도 안 지냅니다. 가정 불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칠성신앙을 도교에서 받아들이고 사한신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화엄경에 보면은 나무가 우리 공기를 대해주고 있으니 나무는 주산신이요, 저 물은 우리에게 H2O라고 하는 물을 대해줘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고 있으니 주수신이요, 물신이요, 용왕신이요, 일체 다 신, 즉 나와 똑같은 생명으로 받드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모든 걸 존경하라, 모든 걸 같이 살아가라.
한국 불교, 특히나 우리 세계 불교의 제1계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대학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보살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엄청난 복을 지은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 뭐요? 내가 남의 물건 한 번만 안 훔친 게 도둑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이번 법보신문에 썼는데 그 말을 썼는데, 서울에 어떤 보살 이름을 금방 나와버릴 뻔했는데 이름은 말하지 말아야지. 보살이 전화 와가지고 스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2번 말했지만 그 보살은 5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32평 아파트를 처음으로 사서 압구정동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더니 딱 5달 후에 전화가 와서 신경질이 나서 도저히 스님 못 살겠습니다. 왜냐니까 내 여고 친구 경쟁자가 54평을 사고 옆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아파트가 너무 작아 보이고 뿔따구가 나서 못 살게. 아니 그 아파트가 어떻게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아니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을 비교하고 남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거, 이거 도둑질이요. 아, 내 복이 32평 얼마나 행복하냐. 저 사람은 금생에는 학교 다닐 때는 비리비리했지만 복을 타고났었구나. 아, 저 사람 복을 같이 기뻐해주고 하면 좋아하는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그걸 시기 질투하면 좋아하는 기운은, 아, 저 사람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그 집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리시민이 이러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언제면 정초가 올 것인고, 스님 언제부터 자비수참 시작해요? 스님이 어쩌다 저는 아이고 또 자비수참 시작할 때가 왔네. 차이가 엄청난 거란 말이요. 씨앗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요. 개 알죠? 덕, D-O-G. 개가 닭 보고, 닭 알죠? 닭 보고, 야, 너 왜 새벽마다 요즘은 울지도 않았냐? 기계에서 부화시킨 병아리는 울질 않잖아요. 꼭 기억하고 안 울거든. 너 왜 안 우냐? 하니까, 야, 너 웃기는 놈이네. 전부 다 휴대폰 해가지고 알람 해놓고 내 소리 들어주지도 않고 지들이 알람 종에서 때르릉 했는데 왜 내가 우냐? 하니까, 그 말을 똑 들어오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닭이, 야, 그럼 넌 왜 안 짖냐? 야, 누굴 보고 짖냐? 집안에 있는 놈이 다 도둑놈인데. 우리가 이런 말 들어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이런 말 들어서 되겠냐. 여러분들이 금생에 와서 부처님을 믿었다는 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구비구니가 똑같이 스님들이 계시다는 거. 지금은 어미 못자는 뭘 뜻합니까? 어미 못자는 점 2개가 뭐요? 어머니 젖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부자는 도끼를 들고 있는 거거든. 도끼 부자가 아버지 밑에 몇 근 할 때 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군인을 뜻하고 어머니는 젖을 뜻하는 건 간호사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호사는 생명을 키우는 거고 아버지는 집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키는 아버지 기운이 너무 떨어지면 전체가 망합니다. 간호하는 어머니 힘이 더 내려가면 그것도 전체가 망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너무 여자들을 그냥 박해해가지고 망했고, 지금은 너무 남자들을 길을 너무 죽여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들, 딸 앞에서는 결코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대단한 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내 7살 때 저녁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데 어머님이, 야, 어떻게 아버님이 안 왔는데 너들이 먼저 밥을 먹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배고파 하니까, 그러면 다 그릇을 꺼내서 아버지 밥을 딱 떠서, 그때는 온장군이 냉장군이 없을 때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깨끗한 수건을 덮어놓고 딱 놔놓고 밥을 떠주는 거 보고, 아, 아버지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들, 딸들이, 아, 아버지는 묵사발이로구나. 이거는 아들, 딸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자세가 아니에요, 자세가.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첫날, 여러분들이 한 생각, 미운 생각을 내면 검은 색깔, 즉 마왕 파순이가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고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고 지심기명리하면서 자비수참을 하고 부처님께 절할 때는 맑은 색이 나와가지고 아미타불을 향하는 시기니 가는 길이니 지옥을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요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니 나를 어디로 운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법을 믿어가지고 오늘 한 번 행동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대로 녹음이 되고 비디오에 찍혀서 세월이 가는데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착착 적음된다. 그걸 팔식이라 그런다. 잠재의식이라 그런다. 그걸 불교용어로 업경대라 그런다. 그 염라대왕은 우리 잠재의식을 염라대왕이라 그러는데 딱 죽으면 자기 스스로 그거를 딱 펼쳐보고 그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아까 금방 놀기 좋아하는 놈은 노는 대로 가고 술 먹는 사람은 돈 생기면 어디로 가? 술집으로. PC방 좋아하는 사람은 PC방으로. 스님들은 목탁소리를 찾아 들어가. 목탁소리. 어디서 종소리가 덩당 울리면 절에서 이 종소리 울리는 거 정말 요즘 말로 끝내주지 않습니까? 끝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락을 가도 내가 가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간다는 말은 내가 내 익힌 대로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PC방 가는 사람이 가지 말란다고 안 가? 뿌득뿌득 거기가 좋으니까 간다 이 말이야. 업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업을 누가 만든다고? 내가 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업은 종인데 그 다음은 업이 나를 끌고 다니니 업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종이 되어버린 것을 중생이라 그런다. 그것을 인을 어제는 부처님께서는 인을 심기를 좋아했으니 이제는 내가 결과가 중생으로 왔으니 결과만 찾을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 마음을 닦아서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그런 거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자.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놓으려면 자, 내 업이라면 내 업이 어떤 업일 것 같아? 내 업 키가 작은 업이잖아. 키가 작잖아. 응? 키가 조그만하죠? 작잖아. 작은 건 작다 그래야지. 왜 작아요? 작은 사람이 왜 작아? 에? 큰 소리 많이 쳐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암한통이 많아요. 작은 사람 치고 암한통 없는 사람이 없어.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통집해봐요. 단 한 번도 1등을 남 못 줘봤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수학 문제 못 풀면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아이고 새끼. 남을 우습게 봐요. 깔봐요. 내려 눌러요. 내려 누르는 기운이 어머니 뱃속에서 누굴 누른다고? 여기를 딱 누르고 있으니 어떻게 커? 여기를 딱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가 작은 걸 전혀 싫어하지 않고 내가 과거 생에 남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처님 법 만나서 모든 중생은 부처인데 누가 누구를 깔봐. 지금은 신도들이 저래도 꼭 마음속으로 저절은 부처님께 가지이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무시를 안 하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생겨 있다고? 엄청 잘생긴 놈이 키도 딱 적당한 놈이 이 안에 딱 생겨 있다 이 말이야. 이미 그 놈이 다음엔 딱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내 태어나건 봐요. 엄청 아주 얼짱이나 이런 무슨 살짱이 아니라 발짱이야. 발짱. 나는 발 잘생긴 걸 좋아하거든. 발짱. 발짱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짱. 스님이 왜 발짱이라 그러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세족이 부좌이자 하는데 발짱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딱 내가 여기서 끝나고 가자마자 금강경에 그걸 묻는데 그걸 오늘 대답을 못했어. 근데 시간이 1시간 5분이나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천상 끝을 내야 돼. 저는 참 이번에 이 대원사라고 하는 도량에 와가지고 이런 황무지에다가 이런 빌딩들 들어서기 전에 이 넓게 300평도 아니고 400평도 아니고 본래부터 간땡이가 좀 큰 스님이었던가 봐. 저 앞에 탑을 보니까 그 탑석이 몇 톤짜리인 줄 알아요? 그거 아주 보통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거든. 이런 도량에 정말 잘 와줬구나. 이런 분들 덕택에 한국불교가 앞으로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오늘은 조금 많이 왔구만. 말을 죽도록 해놓으니까 조금 많이 왔구만. 그래도 법문 듣는 자세나 스님들을 하는 게 정법대로 스님이 정말 잘 가르쳐 놨다. 음식 하나를 가져오는 걸라도 어떻게 정가를 한지 참 아주 와서 좋은 인연을 맺고 특히 스님들 사시는 모습 이 불사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갑니다. 부디 이번 법문 들은 공덕으로 부처님 회상에서 몇 근이냐 하면 바로 대답을 하고,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하면 바로 대답을 해서 라라리라라 가만히 있어봐. 근데 딱 끝에 시 한 수만 읽어드리고 끝난다 했는데 이제 비렸어. 내가 김광섭 시인의 마음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마음.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말없이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부디 밤마다 아미타불 꿈을 덮는 대원사 정말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불자가 되길 바라면서 부디 원컨대는 차비수참을 해마다 올리는 이 공덕이 해마다 업장은 줄어들고 보리 심은 자라나서 언젠가 아미타불레가 되어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무미타불 성불하십시오.